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거짓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인생들을 보는 듯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게 생명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가지만도 힘든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많이 나누어져 있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테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이 생기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총칼 앞에 죽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이상기온 현상에다가 재난에다가 산불에다가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시대, 그런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거짓이 참인 것처럼 행사하며 권력을 누렸던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개 속으로 숨겨버리고 자기가 빛인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두움으로 밀어넣고 수많은 고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많은 이단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모습, 거짓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면,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라바가 얘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말이,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가 누구냐면 강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보다도 강도가 더 낫다는 거예요. 강도는 뭐합니까?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자식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간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불의함을 행한 적이 없는 바로 그분을 앞에 놓고도 자신들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를 더 높이고 추종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을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외침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들의 가슴을 좀 방망이질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최첨단의 과학 속에서 살고 있는, 놀라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사실은 너무도 많은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지난 19세기경에 헬라 정통교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들은 신방을 하러 다닐 때 그냥 우물에서 물을 병에 넣고는 아파서 누워있고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라고 속여서 팔았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때에 자신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물을 비싼 가격에 사서 먹고 마시고 팔랐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진리보다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현실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느라고 진리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 불합리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갔던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 2세기경에 가장 큰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몬타누스 운동이 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소문났는데 경건한 사람으로 참 많은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쫓았던,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보혜사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신으로 생각한 거죠. 바로 이 몬타누스 이단은 2세기에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단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요한복음 18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신문 받으시는 아주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8장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도 계속 등장했지만 18장에서 유난히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를 거쳐서 빌라도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거짓된 자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짓을 살려내고 진리를 죽이는, 참을 거짓이라고 밀어붙이고 묻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에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주님의 본격적인 고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18장 중반부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기적을 봤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가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숫자가 먹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적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주님 곁에는 주님의 목숨만을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날이 밝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심성은요, 권력 앞에서 언제나 무기력하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아니,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기 전에 안나스 집에 먼저 끌려간 사건은,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마코 세력, 마코 실력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끌려간 겁니다. 당시 실력자였던 안나스는 자신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가야바 집에 지금 소집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에 이송될 때에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유죄, 사형을 확정짓고 예수님을 가야바들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로 보내고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결정지어서 방망이를 두들긴 이후에는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안나스는 바로 자기 앞에 붙잡혀온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합니다. 안나스의 사악한 계략 앞에 예수님 서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의연하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신문 내용을 반박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오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윽박지르는 그 힘 앞에 결코 주눅드는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가야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를 얘기하기 전에 그의 장인인 안나스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공관복음에는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나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주요한 신문이 이미 이루어졌던 안나스의 신문에 보다 어떤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 현장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걸음을 돌이켜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슴에 한번 좀 물어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군병들에 의해 결박된 채로 끌려가던 예수님들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이 두 사람은 도망하다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정말 목숨을 내걸고 위대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결박되어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찍이 예수님 끌려가신 모습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가슴에 담고 베드로의 실패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족들보다 더 사랑합니까? 진짜로요?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왜? 베드로는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그가 실패했을까요?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아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3번이나 심지어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앞장섰던 베드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했다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패기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늘 제자들의 선두에 서서 일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던 그 자리를 쫓아갔던 제자였지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쓰라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가 되어서는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는, 패기 넘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냐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기도하시다 말고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야, 좀 깨어 있으면 안 되니?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야,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야,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눈이 피곤해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의 때가 오니까, 고난의 때가 오니까, 권력자 앞에 서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늘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도 기도는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도 베드로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놓쳤다는 거죠. 나의 자리가 중요한 건데요, 그 자리가 뭐냐면 베드로는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시련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는 대제사장의 종과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었어요. 교활한 사탄이 이러한 베드로를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칼을 차고 계급장을 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계집종을 이용해서, 한 여인이에요. 성경에는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수종드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시련받을 때, 시련의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신앙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아마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 함께 거했을 때에 그는 작은 위협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아니, 주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부인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 잡혀온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신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신경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겠어요? D.L. 무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눈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게 사실이니?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서 제자 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니? 야,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경고까지 줬잖아. 근데도 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합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베드로를 베드로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뒤를 돌아보셔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이보다 더한 시대가 와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고개를 돌리시고 사랑의 눈빛을 보이시고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는 거짓된 자들과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삶 주위에는 언제나 늘 크고 작은 유혹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도하고 내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에 힘쓰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거죠. 시련의 때가 올수록 불신자와 함께 길을 가지 말고 걸음을 옮기지 말고 손을 잡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야 그나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럴 때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죠. 여러분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살인자보다도 더 중죄인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물은지 아세요? 제자들이 혹시 반란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물어보라고. 저들에게 물어보라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당당하게 숨김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거짓을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움을 만들어내고 어둠 속에서 음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밝은 데서 하늘의 비밀, 진리를 전합니다. 참이십니다. 숨김이 없었던 분이에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 서십니다.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던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별 달갑지 않은 이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는 첫 마디가 뭐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말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인가를 알기 위한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런 기회는 세상 살면서 많지 않는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건 행운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 기회마저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라도는 흔치 않은 행운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긴 만나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구원에 이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저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궁금해하는 그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히십니다. 첫째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 왕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빌라도가 묻는 왕은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인류의 왕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그림자로, 왕으로 그림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과 같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온 땅을 자비와 공렬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놓는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빌라도는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그래, 내가 왕이야.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가진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라고.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자이십니다.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단어는요,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사실과 올바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보증이 되어 확실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람이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던 참된 구원의 진리, 도리를 이 땅에 알려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다. 그 진리를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온 증거자다라고. 또 하나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속죄 제물이다라고. 예수님은 죄 없는 속죄 양이라는 거죠.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몇 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근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은 중죄인 중에 중죄인, 반역자,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자들이 지어야 될 죄예요. 형벌이에요.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찾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조사하고 관찰해서 숨겨진 것을 알아내고 증거를 찾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거짓된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재성입니다. 죄 없으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이 악하고 빌라도가 그 악의 세력에 편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와 인간의 삶 속에서 불어나는 악이 합쳐져서 죄악된 인간, 플러스가 아닌 곱하기로 홍수처럼 불어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속죄의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5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번제단에 올려진 양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려짐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요한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붙잡고 팬데믹 시대에 분명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거짓된 뉴스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난무하면서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성경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지도하던 무리들 속에 거짓과 불의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증거하며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하지만 모든 일에 너희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한 내용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가 거짓으로 열려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쫓아갈 때 너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할 것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내게 주실 뿐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신문 받으시지만 당당하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담고, 어디까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쫓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왕이냐?